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교회 안 오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분 말씀을 제가 낮에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부터 쭉 살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또 바로 그 앞에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매주 수요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가 꽤 많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부분 살펴봤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이다. 그래서 사도란 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또한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내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안에 거룩해진 성도들이다.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것이 있었죠. 바울은 자기 한 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는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평강. 바울은 사람들이 그 복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속한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비록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내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주는 것, 은혜와 평강의 전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 가질 자세요, 또 바울이 고백한 바울의 그 모습으로부터 본받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모습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인해서 감사하지요? 우리는 동원교회에 인해서 얼마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동원교회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선 자주 듣지 못했던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동원 가족이라는 표현들 제가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네, 감사가 있습니까? 네. 제가 교역자로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여러분 뭐 추측하시는 바와 같이 제 친구들은 목사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제 친구 목사들 통해서 다른 교회 얘기도 들어보곤 하는데, 때론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곤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자신이 몸담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 또는 불평이 가득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거나 듣게 되곤 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는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는 성도 간에 더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무엇보다도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감사함을 고백함에 있어서 그것도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영적인 스승인 이 바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스승이 보기에 이 제자가 항상 그 스승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항상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항상 감사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빨간색으로 말씀을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봤었을 때 마음에 드는 모습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었겠죠.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보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교회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그 은혜를 보고 그 교회를 향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겠죠. 우리 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연약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모습들, 우리 말씀에 나타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바울이 또 많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구들, 여러분 또 암송하고 있는 성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 쓴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듯 바울이 즐겨 사용한, 자주 사용한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스스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친히 강조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저 말을 잘하고 그저 아는 게 많고 그랬던 것이라면 바울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넘쳤겠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말이 아무리 유창한들, 그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넘쳐난들, 사람은 그곳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는데 그것이 세상 기준의 풍족함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족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함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중에 씌워졌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도 있었고 2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주님을 전하러 다닌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이때까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해들은,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에 듣고도 이게 뭔가 긴가민가 알쏭달쏭 그러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 반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 복음에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감사의 거리일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굳게 서게 되었다입니다. 우리 이번에 또 세 번째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즉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깊은 신앙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통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는 나중에 죽어서 누릴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누릴 것들을 보통 소망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런 거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초점은 내가 받을 은혜, 이 땅 살면서 누릴 복에 대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바른 초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 소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 또 집중할 것,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자신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는 여기가 그냥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한다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몹시 기다린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 이 기다린다라는 말 앞에 이걸리라는 영어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다리기를 열심히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 이 표현의 원어 헬라어에는 이런 단어 쓰였는데 아페크데코마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부지런히 끈기 있게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중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 함입니다. 우리 함께 5, 6, 7절, 3절 살펴보았는데 한번 3절을 같이 함께 한 화면에 볼까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한눈에 살펴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5절, 6절, 7절에 묘사된 이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빨간색을 칠했는데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사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의 모습에,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지요. 단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교회 중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아주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5절, 6절,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5, 6, 7절 바로 앞에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모습,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한, 그 모습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의 제목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이러함으로 인해서 감사했다. 아까 시작할 때 여쭸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 감사하지요? 우리 동원가족 서로 보면 감사하지요? 네. 저는 이제 동원교회 온 지 제가 달력을 봤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본 동원교회 모습이 있고,
또 제가 본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지 30년, 40년 된 분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시고 들으시고 체험하신 동원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모습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 어떤 모습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모습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서로 성도들 간에 바라볼 때 그런 부차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정작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로 인한 감사 대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몇 교회를 거쳐왔는데 돌아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 태반이 목사입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또 우리가 TV나 라디오 방송 이렇게 보면은 또 나와서 설교하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 있죠. 밖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와, 저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네. 야, 참 저 교회는 안정감 있는 교회네. 아, 저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네. 아, 저 교회 교육자들은 너무 좋아 보이네. 저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네. 저 교회 부교육자들도 참 너무 좋아 보이네. 제가 민망하죠. 네. 아우, 저 교회는 중직들이 참 그렇게 참 충성되게 섬기네. 아이고, 저 교회는 저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네. 아이고, 저 교회는 저렇게 건물이 멋지네. 제가 장단컨대 밖에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그 교회들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집중할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모습들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뒷부분 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거짓 교사들, 세상에 고소하고 교회 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 그런 모습들에 집중하지 않고 바울은 여기 집중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 고린도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이 있었음을 바라보고 이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 교회 모습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가족의 모습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다른 문제가 덮어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에 집중하며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늘 감사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원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